오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이 생명의 떡이신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십니다. 오늘 보면 47절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영생을 가지려면 믿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사실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만나를 꺼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만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만나의 결정적인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만나는 그저 잠시의 허기를 달래주었다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영원한 그 결핍을 영원토록 해소시키십니다. 만나는 그저 잠시의 생명의 활기를 줄 뿐이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가운데 영원이라는 시간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50절 51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는 것들로 내 생명을 채워버리라, 내가 생명을 얻으리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전쟁의 국면은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쟁의 이유가 아주 단순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욕심 때문이죠. 소유권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이점을 얻으려고, 그 땅의 자원을 얻으려고, 그 땅의 지리적인 이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비단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투고 질투하며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마치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듯 우리의 삶이 치열한데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똑같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땅에서 나는 것들로 내가 생명을 얻으리라. 이 땅에서 나는 것들로 내 곤고한 마음을 한번 채워보리라 라는 착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영생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력은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5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만드신 온 세상 가운데 엄청난 생명력을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겨우 한 사람이나 겨우 한 교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에 생명을 넉넉하고 충분하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삭개오보다는 크고 골리앗보다는 작은 키로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몸무게는 100kg 이하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평범하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담긴 생명력은 그 이상이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쟁을 치르듯 치열하게 살아가실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나는 것들로 내가 생명을 얻으리라 라는 째째한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나는 것들로 내가 영원히 살아보리라 라는 착각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생명을 위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넉넉하고도 충분하게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영원토록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51절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내 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표현을 듣고 서로 다투며 말합니다. 52절 말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대답이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그 살을, 당신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내 피도 마셔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를 마시는 행위는 율법이 금한 행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적잖이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논쟁을 멈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54절과 55절을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과 피를 마셔야 영원히 살 수 있다. 내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도무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실 살과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와 어둠의 권세에 대해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십자가의 대속사역,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56절 말씀이죠. 우리 5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아주 신비한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필 살과 피로 십자가를 설명하실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피의 제사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물을 죽여 각을 뜨고 피를 온 사방에 뿌리는 그 제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사라는 방식은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촉각까지 인체의 오감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방식의 제사였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 휴가 기간에 혀를 그만 심하게 씹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조금만 더 심했다면 꿰매야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요. 제가 당시 혀를 씹고 1시간 정도 피를 막 뱉어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 몸에 이렇게 많은 피가 흐르고 있었구나. 시각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아, 피 맛이 이런 맛이었지. 제가 의도치 않게 피 맛을 보면서 미각으로 또 이 피의 맛을 확인했고요. 가장 놀랐던 것은 피 비린내가 이런 것이었구나. 후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또 유대인들도 창조하신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 주어도 도무지 알아먹지 못하는 저 유대인들에게 가장 이해를 빠르게 시킬 수 있는 방식은 오감을 동원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과 피로 십자가를 그들에게 설명하시고 우리에게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거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고상하고 우아하고 세련되기만 한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거하려면,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려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과 그 죽음과 고뇌와 그 피 비린내를 기억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찢겼어야 할 살을 예수님께서 대신 찢기셨고, 우리가 흘렸어야 할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리셨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떠올리시고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자주 십자가를 묵상하느냐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동료가 살과 피를 튀기며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본 전우의 다음 행동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총탄이 빗발치는 전선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미친 듯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와 살을 흘리시고 찢기셨는데, 우리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의 다음 행동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를 대신해 죽음을 택하신, 우리 대신 살을 찢기신,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신 예수님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용기 내어서, 힘을 내어서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달려나가시는 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힘있게 달려나아가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